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누구를 좋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시는가요?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누구를 말할 때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죠? 누구라는 것이 짐승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부모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고 또 제자 여러 관계에서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상대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한 누구는 바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칭하고 있다. 그 누구라는 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를 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강하게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게 하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원어의 헬라의 뜻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다, 또 기쁘게 하려고 하다, 또 지지를 얻으려고 하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 또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또 누구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려는 것이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언뜻 들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아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고 기뻐야지. 그럼 기분 나쁘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말한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우리 맨날 기분 나빠도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자, 바울 사도가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혹은 선교사로 활동도 했죠.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히 의로운 사람 중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으로 유대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리송하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제사도 드려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닌 구약의 할례와 문화적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할례는 세례로 갱신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죠. 율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셔서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눌려서 지켰어요. 지금은 은혜로 지키는 거죠. 당당하게 말입니다. 전에는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구원 받을까 봐 이렇게 쫄아서 지켰더라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법은 당당히 지켜야 돼.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이 아레스코라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 뜻이 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라면, 노력했다라면, 내가 한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다른 말로 내가 유대인들의 비유나 맞추고 안 믿는 사람들의 뜻을 내가 맞추려 했다면.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참 비유 잘 맞춥니다. 설교 들으면서 기분 나쁘면 안 된다고. 근데 바울 사도가 정신 나가신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아니라 좋게 들으려고 해요. 기분 좋게. 20년이 넘었는데요, 대다수 성도들은 옳은 것보다는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다지 안 좋아합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나 이런 것을 마치 바꾸기 싫은 것처럼,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에서 자기를 평안히 해주고 편안히 해주는 말씀은 좋아해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고쳐라, 못 쓴다, 그러면 반응이 없어요. 좋게 해줘야 돼. 예수님 믿어도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너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표정도 안 좋고 반응도 안 좋고.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고 좋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쟁이가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바울이 만일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처럼 거친 말투를 사용하고 거짓 복음을 전한 자에게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나타내심, 보여주심,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한 것이다. 내가 뭘 배워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말로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죠. 왜냐, 바울 사도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최고의 바리새인, 율법학자, 요즘 말로 박사예요, 박사. 뭐가 쉽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문 있는 집안에서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개종 오기 전입니다. 회개하기 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있는지 너희들이 다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을 가던 중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바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이죠.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왜 이처럼 강하게 말을 하는 건지, 왜 다른 복음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전에 저가 우리를 박해하고 그렇게 멸하려고 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근데 바울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세상에 아주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살더만, 아니 지가 그 믿음을 그렇게 바뀌었더니 그 믿음을 전해? 주님 제자들이 그 정도로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답답하죠. 진짜인데 안 믿어주니까. 물론 나중에 다 인정하게 되었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는, 또 이미 들은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는가? 다른 말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좋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하고 지지를 얻으려고 믿음 생활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좋게 하려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 자신, 위로와 평안? 나쁜 거 아니죠. 당연하죠. 네, 나의 위로와 평안만 위해서라면 그건 우리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본인이 할 일은 안 하고 본인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전혀 없고 자기 욕심만, 이익만 재는 아주 이기적인, 많죠. 전 세계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을 외치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많은 의문을 낳게 하죠. 여러분도 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 좋게 하려고 믿는 거예요? 대부분 다 나 좋으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나 좋으라고. 바울사도가 천국에서 들으면 기절 초풍을 일이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부죽할 거는 집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지 상거지같이 살다가 순교당했어. 로마의 특권,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그는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온갖 박해를 다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감옥도 엄청나게 살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고생하지는 않는데, 에? 우리는 그런 고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좋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전혀 다르지 않는데, 번지수가 같은데, 목적이 같은데, 안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를 좋게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 좋게? 내 거래처 아무개 좋게? 아니면 우리 가게 오는 손님? 에?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 나 가르쳐준 스승? 물론 다 잘해줘야죠. 여기서 그 좋게 하라는 뜻이는 애쓰는 걸 말해요. 거다 올인하는 거죠.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 중심. 지금 온 세상이 다 휴머니즘입니다. 인도주의죠. 그래서 이건 성차별, 남녀 이게 구별이 안 갑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걸 동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맞출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맞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맞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에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 이 말이에요. 초점을, 신앙의 초점을.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일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생각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일할 때 믿음이 작동한다면 그건 시동 꺼진 자동차예요. 시동 꺼진 차.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언행심사에서 다 작동이 다 돼야 돼요. 작동이 돼야 당연히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니까. 믿는 자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누구를 좋게 하려고?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좋게 하려면 일에 처음부터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계획과 목표에서 당연히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믿는 자니까. 믿는 자니까. 왜?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을 좋게 우리는 하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나도 사람이고 기뻐야 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그렇죠. 내가 시험 기분이 나빠. 근데 뭘? 이렇게 왜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이거는 교회에서도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다 주체가 자기야. 나 지금 기분 나빠. 그럼 누가 유해요? 하나님이 유해요? 내가 유해요? 다 내가 유해가 있어. 하나님 그냥 계셔요. 의하시고. 내가 시방 기분이 안 좋은데 뭘, 집구석 이 모양이고 사업이 이 모양인데 일도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누가 위치가 어디 지금 위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죠.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 좋자고 너 기분 나빠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나 좋다고, 나 좋게 하겠다고 주님은 기분 나쁘든 말든 마음이 상하든 말든 안타까움은 갖든 말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좋게 하려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이 다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우리는 과연 영원한 내세에 가게 되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 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드리겠다라면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럼 누구를 맞춰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얻어지는 기쁨. 전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 어린아이가 막 유치원 갔다가 새로운 무용 율동을 배우면 부모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도 엄마 아빠 오늘 나 이거 배웠어 막 열심히 합니다.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막 웃고 막 좋다고요. 우리는 시키도 않지만 왜 그래요? 어린아이라 부모가 좋아서 주님 부모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힘들 때 땀 흘려도 그러면 아이고 좋다 부모님들 할머니들 다 좋다면서 그죠? 이리 와 용돈도 주고 뭐 뽀뽀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업이 되었고 막 다 또 한다고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미쳐버리지 않으면 그죠? 신앙에 미쳐버리지 않으면 기쁨도 없어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거기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 물은 천국의 소망이겠어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나를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기쁨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더욱더 영광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우리는 오토매틱 자동으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따라서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도 더욱 기쁨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 입에서 그 말 나면 떳떳하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떳떳한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밥을 먹던 일을 하던 잠을 자던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구나 를 생각해라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일 잘못되게 하시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좋으려고 하는 거야. 저 좋은 방법, 저 생각, 자기 생각.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입장 바꿔서 여러분 같으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그저 하나님 좋게 하라고 그냥 손해고 이기고 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자를 잘 되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 믿는 것 좀 그거 손해보게 생겼다고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체시니까. 왜 우리 생각으로 사고로 생각을 못해요? 아니 복을 주시겠다. 왜 해도 믿으라고는 안 믿고 그것은 바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 좋기 위해서는 믿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 좋게 하려고 내가 이런 짓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시면서 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좀 약하게 나갈 뿐이지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강하게 날 수 있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좋게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믿어서 여러분이 못될 것 같으면 내가 안전하죠. 잘못될 것 같으면 왜 전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거 내가 여러분이 사기치는 거예요. 잘못 오는데 잘한다고 좋다고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은 귀에 듣기 좋으려고 봐도 나는 아니면 명백히 나는 사기를 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데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이 개인주의로 올라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나만 좋으면 됐다는 겁니다. 요즘 그냥 다 혼자. 둘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돈? 핑계예요.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맞춰 살아가는 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짐승도 자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맞춰 살아가지 지금인데 상황이 못 쓰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탓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는 있죠. 요즘 세상이 참 살기 힘들어. 매우 고통스러워. 어렵구만. 그렇다고 남의 거 훔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제 뭐 하나, 정말 SD카드 하나 사려고 이마트를 갔는데 사모님 갔어요.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저는 혼자 2층에 있어서 잘 안 가는데 부득불 SD카드 때문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탔는데 마스크를 안 했더라고. 한 사람만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 계속 들어가면 좀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딱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직원이 막더라고. 근데 막아야 필요가 없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원한테 못 들어가게 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인데 혼자만 이렇게 안 하고 가게 내비두면 되는데 제가 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연락을 했어. 관리인한테. 그럼 남자도 오라겠어. 좀 관리자 저렇게 하면 쓰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다고 그래요. 나 비상이 걸렸어. 무전으로 막 뭐라고 하더라고. 필요가 없어요. 병이 돌아도 저만 괜찮으면 돼.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니 자기 혼자 걸려서 죽는 것 같으면 내비두겠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냥 나 혼자 질병을 해서 정말 자기 조심스러워 살다가 자기가 그렇게 고생당하니까 내비두도 뭐라 하겠어요. 혼자 고집해다 죽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 많이 피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병이 와서 죽음을 당해도 이기적인, 좋아하는 것도 자기만 좋으면 돼. 남이야 어찌든 말든. 그래서 입는 것도 먹는 것도 하는 것도 다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왜냐? 개인주의라. 우리는 개인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지만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자는 사람도 좋게 해요. 나쁘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된 사람은요, 자기 좋게 하려기 때문에 뭐가 안 맞으면요 다 등 돌리고 배신하고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왜냐? 자기가 좋게 내가 손해보게 생겼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손해봐? 물론 손해보면 안 되죠. 바보같이 당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좋게 하려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는 그런 복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전도, 우리 생활이, 삶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도 좋아요. 우리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러죠. 예? 과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밀려들었어. 얼마나 많은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너무 좋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알고 착하게도 살고 참 서로 돕고 서로 네 것 내 것도 없고 어찌 뭐 이렇게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가.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못 지내. 싸우고 나눠지고. 응? 오늘 전 세상이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도 많이 유익입니다. 왜냐? 사람을 좋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서 상황에서 선택하여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누구를 먼저 좋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의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인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신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좋게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